얼마 전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였어요. 주인공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두 분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죽음의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죽음, 그것과 연관되어진 강, 그러면 흔히 우리는 요단강을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우리 이웃에 있는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요단강에 관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이런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은 좋은 때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교인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꼭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생각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은 건너가는 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요즘도 어쩌면은 여러분들 이 요단강 그러면은 언뜻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 건너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장애물, 그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요단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만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 너머에는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이 장애물을 건너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비록 장애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이 어려움이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가다가 분명히 그런 장애물을 만나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다가오게 되죠. 친구들이 야,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불이익을 당할 그러한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꿋꿋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요.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건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나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방송에서 큰
어느 교회발 확진자 몇 명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좀 안 드리고 가정에서 화상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그만 신앙이 정말로 주저앉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장차 우리의 믿음은 예전보다 더욱더 굳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그 뒤에 누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그 건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요? 한강만 할까요? 옛날 6.25 때 북괴군들이 쳐들어와서 한강 이북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다가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강만큼 큰 그러한 요단강일까요? 건너가지 못할 만큼. 실질적으로 요단강에 가보면은 이게 무슨 강이야? 이럴 정도로 요단강은 아주 작습니다. 어떤 곳은 정말로 이렇게 무릎만 걷으면은 그만큼만 가면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강이. 강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울이라고 할 정도. 개울보다는 좀 크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그마한 강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무시한 장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강이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예전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이제 그들이 요단강가에 섰는데 물이 두려운 거예요. 당시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고 당시에는 물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뚝에 넘쳐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물을 볼 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그러한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나오겠죠. 어떻게 저걸 건너가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직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모세 선생님, 모세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수종이나 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모세의 말처럼 그렇게 귀담아 들을까? 과연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까? 여러 가지로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그는 좋은 믿음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부지런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실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 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건너가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 다니면서 격려하고 다독거리면서 자 이제 일어납시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 강변으로 인도해 냅니다. 짐을 다 챙겨가지고 요단 강변에 섰어요. 여러분 요단 강변에 섰다고 하는 것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거야. 어떻게 건너갈까? 다리를 놓을까? 댐을 막을까? 배를 타고 건너갈까?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건너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까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신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많이 행하셔요. 나를 지으신 것도 신묘막측한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같은 일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혹시 그 사건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게 하셨어요. 설명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 강변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널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일어서서 가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거든 그것을 보고 뒤따라가라.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바를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가 막 이루어지고 그러한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말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인샬라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 회교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샬라라고 하는 것은 알라의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른 것도 알라의 뜻이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자기가 약속을 어기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하고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인샬라, 인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한 정말로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뒤돌아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요단강 건너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그냥 저기 멀리 바라보고만 있기만 한다면 결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건너가기 위해서 정말로 짐을 챙기고 요단강가에 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에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수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그러한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럴 때에 그 장사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려면은요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신앙 믿음을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가만히 부흥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들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또한 부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점심 때 식사도 하지 못하고 어디 신방 가는 것도 또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수단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통화를 하기도 하죠. 요즘은 뭐 핸드폰이 그냥 웬만한 요금제는 거의 다가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전화기 잡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전화를 해도 요금이 더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전화기 붙들고 2시간, 3시간씩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상대방 눈치도 봐가야 되겠죠.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물어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안부 묻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부호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는 여러분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록펠러에게는 11조만 계산하는 그러한 직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언제나 그리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계 제1의 부호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할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요, 우리를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게 뭘까요? 성결,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한 건 뭐예요?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딱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성결은요,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저걸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건너가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거기에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몸이 아프고 병들었습니까?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또한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게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면서 그 미국 내에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많은 그런 반대 의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부하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실까요? 하고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가 그것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를 먼저 고민해보게 하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관심 갖지 말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힘을 잃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한 100번 행하기로 하셨는데 그 100번을 다 채우셔서 이제는 더 못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기적의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새내기 지도자예요.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실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겠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신앙의 조상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갔어요. 처음 갔어요. 아내가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것 들어주세요. 우리 남편이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남편이 옆에서 아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는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장인어른 이러면서 아내 따라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에게 행하셨던 일들,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일들,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고 이삭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는 바로 그 언약궤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약궤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러한 궤인 거예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둘러매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먼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요단강 강에 가서 발이 잠기는 그 순간 철철 넘쳐 흐르던 요단강 강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다가 물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지금 제사장들의 발 밑에 있던 그 물들은 다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이제 제사장들 앞에는 강이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디뎌서고 두 발, 세 발, 네 발, 내딛고는 요단강 한가운데 갔을 때 제사장들이 옆으로 비켜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은 너희는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규빗은 900m 정도가 돼요. 약 1km 정도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저 1km 앞에 걸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1km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간격을 두었을까요? 그 간격을 둔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멀찍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앞서가는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를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저 강 낯설고 정말 물설고 두려움이 넘치는 저 강 어떻게 건너가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선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시선과 초점을 언약궤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장애물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 돈을 바라보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몸에 불편하고 질병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취업 문제, 학업 문제. 오늘 기도를 잘했던 홍만호가 이제 3월 초에 군대를 갑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많이 찬양을 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사실상 딴 데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 바라보고 땅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혼란의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앞자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